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주의 영의 인도받기를 소원하고 확신하면서 또 우리의 남아있는 삶과 모든 미래를 성령의 간섭과 인도와 감화 감동받기를 온전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주의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주의 동도를 가는 곳에 먼저 흑암 근세가 떠나게 하시고 먼저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실패의 근원이 뿌리 뽑히는 근본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이 저절로 주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모든 미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합수훈련과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합수훈련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합수훈련은 특별한 훈련이기 때문에 평소 때 같이 참여하는 분들도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의료전도, 찬양전도, 문서전도, 테이프도 문서전도 하겠습니다만은 의료전도, 찬양전도, 문서전도는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의료전, 찬양전당을 보았는데도 내일 모레나 의료전도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료전도 팀은 바울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찬양전도 팀도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문서를 가지고 또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의료전도, 찬양전도 하는 분들이 깨달으면은 전도 큰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각 교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회마다 개척교회에서 말이죠. 부흥시킬 수 있는 진짜 좋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멤버 안에 의료진이 좋은 의료진이 구성이 되고 있고 이래서 감사한데 이분들이 좀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전국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정말 이 다락방전도 하려면 개척 시작한 교회들이 있죠. 집중적으로 우리가 막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전도하는데 거기에서 의료 진료하면서 사람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 바로 전거되고 메시지 전거되면은 아주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어떤 막 의료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난번 우리 갔을 때 소련에서 15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주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팀을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글 쓰는 사람 팀 따라다녔습니다. 대서가 한두 명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딱 말하면요 딱 받아주고 보내고 한 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같은 간혹가다 보면 내가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런 말 나오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거는 바울이 친필로죠. 바울이 눈이 어두우니까 글을 쓰면 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큰 글자로 친필로 쓰다. 그 외에는 전부 받아 적었어요. 바울 뒤에 글을 잘 쓰는 사람 따라다니고 아주 그 의료팀에 따라다니고 찬양도 아주 잘하는 팀이 따라다니는 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일단 합숙을 한 분들이 뭘 봐나 찬양전도를 보셨어요. 찬양전도를 보면 이미 다 찬양 다 하니까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성경에서 찬양전도 어려전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뭘 했냐? 예수 영접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잖아요. 나머지 사람에게는 초점을 안 맞춘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말이죠. 의료 진료 받으라는 사람 보고 뭐 억지로 예수님이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뭐 또 병 고쳐주는 거지 하지만 우리 뭐 막 자꾸 예수님이라고 하네. 이런 감이 들어가면 실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구나. 고맙다. 순수히 내가 의료 도움 받고 간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막 들어봐라 하면서 막 예수 믿어봐라. 이런 사람은, 이 사람들이 뭐 쫓겨가 약 좀 주기라다만 막 우리를 막 예수 믿으라고 오히려 역효과 내버립니다. 그런 어려전도가 있죠. 순수히 어려내면서 사람이 그 복음 몰라서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 필요하겠다 말이에요. 이런 게 안 나옵니까? 나오면은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게 되면 그것부터 역사가 납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그 지역이나 어떤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그 뒤에부터 벌어집니다. 뭐죠? 말씀운동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을 썼는가 하면은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려전도 하는 분이 이걸 깨달으면 진짜로 교회 성령식입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아주 파괴되기 좋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우리가 그냥 왔는데 뭐 강연하겠다 이것도 좋지만은 어려팀이 딱 구성되어가 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진료를 하겠다, 뭐 검사를 하겠다, 뭐 특별한 기회를 맞아가지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문 열기 좋아요. 이 문을 열 때 언제든지 우리는 초점 어디에 맞아야 되는가 하면은 시작은 예수 영접이고 결론은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별로 필요 없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의료 봉사하는 사람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전체를 확 움직이는 데는 이 찬양이 또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부산역에서 오늘 대책동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예수 영접하는 사람은 생깁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단체를 놓고 가서 말이죠. 찬양하거든요. 찬양하면 똑같습니다. 키가 이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분석할 수 있는 약간의 앙케이트만 준비되지만은 그 뒤에 금방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뭐 준비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뒷일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해요. 그래서 찬양전도와 어려전도 의미를 깨달은 팀이 한 몇 팀만 나오면 전 지역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2차는 팀 사역을 결시해가지고 교회에 실질적인 부흥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입니다. 이 다락방 하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 전하는 이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팀 사역자 골라지면은 그 훈련 시키면 굉장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 우리 다락방에서 막 전문적으로 앞에 어려팀이나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이 개척교회들, 그 다음에 약한 교회들, 그 다음에 복음이 진짜 안 들어간 지역들 이런 데 가서 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도와줍니다.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진짜로 배후에 벌릴 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거 그거 보여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내가 때마다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 어려전도 팀이 거의 다 이 훈련에 참석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합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뭐 때문에 어려전도는 나간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참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에 어떤 방식으로 가는가 하면 봉사 위주로 한다. 어느 교회가 봉사해주고 오고 봉사해주고 오고 그런 짓 할 뿐이야 말라고 안 그래요? 의사 천지고 병원 천지고 요새 다 보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근본 방향 잃어버리네. 안타깝다. 이게 사람이 너무 훌륭해도 안 돼요. 조금 모자라야 잘 따라오지. 참 곤란하지 않겠나. 나는 뭐 언제든지 진실한 사람인데 진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누구 뭐 자꾸 뭐 기분 나쁘다 막 친다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거 겁내가 보고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나는 사람 겁내가지고 지금까지 이래온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말하는 사람. 너가 못하면 하나님이 종이 사람 겁낼 거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려팀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상당히 있죠. 이 문제 있다. 맑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찬양팀은 좀 제대로 돌아가요. 찬양팀이 보면 이게 뭐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가? 어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사명 있는 어려팀 만들어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계 선교하려고 마음 아무도 못 열려버립니다.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서 제대로 해버리면 무슨 성경에다 조직을 딸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문 다 열어버려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저 영영지사는 전사님들 상당히 많이 기도하고 있죠. 관심이 많고 아주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어러지를 한번 해주고 오는 거 그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교회에 말씀 문이 있나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한 몇 명이 가가지고 얼어질려고 따뜻하게 복음 드는데 이게 말에 뒤에 말씀도 있나. 말씀은 계속 일어나더니 막 사람이 막 치료되고 역사에 그거래요, 바로. 가슴 주사 꼭지를 약 쥐주고. 그래서 내용 자체를 못 깨달은 게 있죠. 그런 어르신은 많이 있습니다, 봉사팀은. 약이 어서 없습니까? 약국 가면 약천인데, 약 지금 쓰는 못 팔아 양쪽에 싸움부터 날린데, 지금. 해, 뭘 올려. 감을 제대로 잡아야 돼, 감을.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면 감을 잘 잡아야 돼. 그렇게, 얼마든지 못 열리고. 지금 이거 찬양제부터 함 하고 나면요. 중고등학생들은 문 파고들 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학마당 교육자 있는 사람들은 정신 딱 차려버리고 얼마든지 내가 겁이 나갖고 마치 어떤 사람 보면 몸이 좀 안 좋은데 막 병명 나고 싶어 겁 나가서 겁나서 병원에 안 가듯이 내가 요새 그래 찬양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하고 나면요. 몇 달씩 내 괴로워요. 찬양전도 이거 하고 나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말씀 배울 사람이 얼마든지 나와버립니다. 나오는데 그거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지. 이게 안타까운 일. 그래서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몇 명만 깨달아도 됩니다. 지난번 우리 보세요. 내가 1,500명 그거 하고 났는데 300명 영접하고 그 뒤부터 내 찬양전달 마음에 안 나는 거지.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우리를 공부 가르치더라고 요구하는 팀이 그 자리에서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와서 아이들 차근차근히 챙겨가지고 가르칠 사람이 없어.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나 일꾼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복음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지. 교회 들어오면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말이 없으면 기가시 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 사는 데가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뭐라해. 그러니까 이게 참 비판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한국 교회 처음부터 배울 때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니 뭐 돼지캐니 뭐니 방니 하면서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데는 관심 없고 딴 데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이 팀을 제대로만 가르치면 전도는 얼마든지 되게 돼요. 지금 우리 영도만 해도 중고등학교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영도에. 종합대학 2개입니다. 고신제, 해양대 종합대학인데 이제는. 뭐 꼭 하나 뭐 그게 옛날에 있던 해양대학 안에 무슨 기준 서클 하나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놓은 학교인데 우리가 뭐 못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파고들 제대로 말씀 듣는 사람 파고 들어가 버리면 지금은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오천대 강사하고 그렇게 내가 한번 지시했거든요. 전국 대학을 한번 살려봐라. 도와줄 테니까 전국 대학을 살려봐. 가능합니다. 사명자 불러와 3일 동안 막 성령 역사해버리면 되는 거냐 안 그렇습니까? 전국의 사명자들 대학생들 불러놓고 한 3일만 직수해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중고등학생 불러놓고 한 3일 동안 메시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전도할 대상은 얼마든지 일꾼이 없다. 일꾼. 정말 복음 사랑하는 일꾼이 없다. 딴 건 사랑하지. 복음 사랑하는 일꾼 조금만 있으면 말 다 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랑한다면은 어느 나면 무슨 뭐 니네 이익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구든지 빨리 안 말해주면 고마운 일이고 누구든 이런 것이지. 복음을 사랑해보세요. 얼마든지 지금 이런 축복이 막 쏟아 받을 것인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그 합숙하시면서 볼 걸 잘 봐야 됩니다. 방위 비자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볼 걸 잘 봐요. 원상 어디만 지난번에 어디만 하면 천하부터 방귀 잡다고 뭐렇게 해가지고 물론 비잡지. 좋은 데 주무시려면 뭐 우리 이런 데 올 필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회나 전도지만 이미 그게 아니고 현장 본란이 부득불 부산에 여기 있어요. 안 그러면 너희한테 가서 모여가지고 우리만 모욕해가면서 이렇게 바람새가면서 하겠는데 이 그게 아니고 현장 가 봐야 되니까 부득불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좁겠죠. 뭐. 그러나 밥맛이 입맛이면 다 내전 맞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볼 것을 보아야 된다. 볼 것을. 이게 지금 찬양만 보가 될 것이 아니고 의뢰만 보가 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의뢰전도와 찬양전도를 통해서 문서 대비 활용하면요. 이가 답니다. 지금 사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비디오 제대로 찍는 사람 하나 있으면 이 비디오 찍으면 전국 농어촌 뒤집습니다. 그럼 따라와가지고 내 강의 같은 거 있죠. 요걸 기가 차게 탁 찍어 놓으면은 그 복사에 농어촌으로 보내면은 전도학교 하나씩만 열어놓으면 뭐 교회가 얼마든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 이런 거 찍어가지고 보내보세요. 안 그래요? 실제로 복음 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역사 일어나는 이런 거 실제로 메시지 이런 거를 세계적으로 쫙 담아가 보내면 역사 일어난다고요. 이게 지금 뭐 그게 뭐 거의 우리 지금 정체된 상태죠. 그럼 내가 어제 한번 답답해서 그 진해에서 내가 시작하니까
메시지 하면 지네 토요일마다 가기로 하고 한번 비디오 촬영해봐라. 와, 촬영하면 출장비 15만 원이야. 아, 일단 해보라고 그래. 일단 해가 한번 보고 뭐 얼마만큼 잘했는지. 그런 이런 조금만 기능이 그래도 지금 그러고 이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지금 설교 이걸 지금 갖고 가가지고 읽어보면은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해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 그걸 지금 제대로 할 사람이 없지.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 설교지 테이블을 몽땅 모아가지고 서울에 제일 유명한 출판사에 갖다 책 한 만들어 봐라. 이 사람들 수고스럽게 만들어놨는데 어떤 식이냐. 신문 여러분 보면 신문의 매력이 뭡니까? 큰 타이틀 나오고 세세 꼭 알아야 될 말이 항상 나옵니다. 큰 글자로. 요게 매력이거든. 이게 완전히 그냥 한 글자로 쭉 나는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10%도 안 살아난 거야. 도저히 이거 제목만 내 양심상 제목만 만들겠지. 내가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서울선생님 안 가온다 이러고 있지. 그래서 이 지금 메시지 받아가지고 재치게 책 하나 제대로 만드는 사람만 나와도 전국에 대역사를 납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이 얼마만큼 선생님인지 압니까? 인쇄소 하나 채도 됩니다. 그만큼 물건이 많이 나와요. 지금 비디오나 비디오 같은 테이프 같은 이런 거는 공장 처리도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 오른 일꾼이 없는 거죠. 딱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복음을 사는 일꾼이 딱 나와버리면 막 흔들어 맡기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돼. 조금 일해놓고 나면 막 너무 나타내려고 하고 막 자꾸 일하니까 천나 없이 우리가 복음 되는 것은 일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일하다 그런 일이 당해요. 조금만 일해놓고 나면 막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서 뭐 이래 되겠냐. 정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당연히 하고 감사할 일이. 그래야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까지 내놓고 막 죽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 돼서 해야 되고 정말 마음에 그런 감사가 나타나야 되거든. 조금만 손톱만 휘나고 막 그걸 그래 부각이 안 되니까 말이지 은혜 안 돼갖고 말이지 하니까 이 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일꾼이 없습니다. 일은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기능도 기능이지만은 이 머리가 바로 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 은혜 받고 나면 주님 앞에 가면 마음이다. 내가 어망을 다 봐도 그걸 어디 내가 받겠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 우리가 벌써 복음 전하서 이 자리에 앉았다는 자체, 다락방 메시 들고 나간다는 이 자체 얼마나 큰 축복이. 그래서 내가 지금 합숙훈련을 시도할 때 20년 동안 자료 모아놓은 걸 합숙훈련 8개를 가지고 다 풀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꾼을 접어다가 합숙훈련 그 시기는 한번 이 합숙훈련에 오는 분들이 얼마만이 귀중한 분이다. 그 다음에 합숙훈련을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다. 이걸 캐지다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기 이전에 뭐가 바로 돌아가야 되냐. 머리가 바로 돌아가야 되냐. 일도 능력 이전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통 축복된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합숙훈련 8개 하려면 우리 교회 크게 지어야 됩니다. 크게 지어야 되고 전국의 멤버들 붙잡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람 살려야 되는 거죠. 사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광주 지역하고 대구 지역이 가장 역사에 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번에도 대구에도 가보니까 벌써 김대원 목사님이나 송영계 우리 박 목사님 이런 분들이 딱 벌써 복음을 전하는데 그 좋은 여건이 딱 되니까 말이에요. 그걸 찬스를 딱 이용해가지고 이 저를 불러가지고 막 그 사람들 강의 듣도록 만들려고 그 사명자들 일이 그래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전국 영혼들을 잡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안 놓쳐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지금 제일 복음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 데가 대구 광주입니다. 서울보다 대구 광주가 훨씬 앞서요. 왜냐하면 복음 사랑하는 종들이 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어렵게 뭐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아무 어렵지 않습니다. 근본을 볼 것을 잘 봐야 돼요. 볼 것을. 여러분이 이번에 참 일하면서 볼 것을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아무 볼 게 없어서 동안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세 가지를 아주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영접과 능력이죠. 축복과 다락방.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두게 되는데 영접이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왜 다락방을 자꾸 하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6 동안 살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유익을 볼 것입니다.
이 영접이란 말이 단순한 영접이가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여기요, 분명히 불신자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 활동하는데 이게 누구 이름 앞에 뜨느냐? 예수 이름 앞에 뜨는데 신약에 예수님 출현하시고부터 생긴 말이 영접입니다. 그 구약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이 말이. 영접하는 자. 이 말은 주님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이 되거든요. 굉장한 말이 되죠. 이제 운명이 뒤바뀌고 그리고 아예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많이 두고 메시지를 듣고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간증거리가 나올 거예요. 이 예수 영접식이 있는데 영적으로 실제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치료함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전도 어렵다 쉽다 이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에요. 넘어가서 은혜 받고 옵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오기 때문에 이거 뭐 어렵다 쉽다 이런 말은 할 것도 아니고 전으로 가면 그 어디 역사는 자기들끼리 역사했나고 자꾸 간증거리 나옵니다. 성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두 번째고요.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이 관심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꼭 다락방이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신경을 여러분 쓰셔야 되는데 왜 자꾸 다락방 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장이거든요. 현장이란 말은 장소,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 불신자가 교회에 못 옵니다, 절대. 왜냐? 성경 구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은 살아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현장에서 일단 살려야 됩니다. 사람 하나 칼 맞아 죽어가면요, 일단 치료에 살려놔버리고 그거 오라고 하고 전화 걸어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묶여버려요. 그렇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못 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버렸습니다. 이 불신자에 대한 정확한 본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올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살려내요. 뭔 말인가 알겠지? 올바른 메시지가 살려내요. 이것 말면 하나님 곳곳에 역사합니다. 요즘 내가 하도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일꾼을 주셔가지고 우리 용기 형제 내게 비서로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참 편하고 좋아요. 많이 도와주니까 여러 가지 일을 이쪽으로 따라다니면서 늘 은혜 받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는 곳마다 보니까 뭐 메시지 뭐 똑같은 메시지 늘 듣는데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면 피곤해서 못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역사 계속 이렇게 보니까 뭐 왜냐면 물건 필요하면 물건 주지, 사람 필요하면 사람 주지, 돈 필요하면 돈 주지. 뭐. 하나님이 너무너무 역사하는 거예요. 전에는 몰라도 한 목사님 자꾸 다락방 전도 역사할 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이 단위 보니까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그렇겠죠. 현장에 오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다락방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오라 가라 이 말을 가지고는 아예 전도 자체를 이해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들고 가서 이 사람들 살려내버려야 됩니다. 살려놓고 하는데 어느 길에 갈 것이냐, 그거는 그 다음 얘기.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도 어느 부산시내 큰 교회에 집회를 하고 왔는데 하면서 벌써 내 마음에 해마다 총동원 하는데 나를 강사로 불러요. 내 지난번에 오면 날 부지 말해 다음에는. 근데 오늘 또 아까 나올 때 다음에 또 보겠다. 다 알았어 내가. 쳐다보니까 작년보다 더 줄은 거 있죠. 숫자는 작년보다 더 줄어갖고 내가 보니까 막 목사님 작년까지만 해도 막 펄펄 하더만 목사님 피곤해 찌들리겠어.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강의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강의 들라고 눈이 빨갛더만 이제 눈이 노랗고 전부 다. 살맛이 딱 안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복음 바로 전하면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가 말이에요.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나중에 막 동삼절게 전 교인들이 이 영적인 문제 싹 빨리 들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교인들이 잘 안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막 성기는 급하니까 막 그래 해도 여러분이 지역에서 여기서 역사 일어나고 저기서 역사 일어나고 자꾸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그 축복이 전 교인에 덮여버리기 때문에 전 교인이 같이 복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참석한 사명자 한 사람, 교육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버리면 마귀는 자꾸 건들 겁니다. 여러분 원하도록 흔들리지 마세요. 계속하면은 전 교인이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지역과 민족이 사는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 제가 이 가서 가는 데마다 막 대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번에 그 순천지방에 그거 보세요. 하나님 대역사를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상상지도 못하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왜냐?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모든 거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하고 교인 한 명만 이 복음의 심각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 맺는데 어마어마한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단판에 막 동산 10개 쓰면 안 되는가?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단판에. 안 그렇습니다. 단판에 막 그래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많은 교회 같은 임대선요. 얼마나 뭐 잘만 가르치면 역사에 날 것인데. 그래서 꼭 이 다락방 영접 능력 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언제든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때를 딱 주면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오순절날에, 그렇죠? 때가 되면 오순절날에 역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로부터 대헤롯 성전의 성령 역사는 거치고 마가다락에 일어나던 성령 운동이 전 세계를 뒤엎기 시작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임이에요. 뭐 언제까지냐? 그건 알 수 없어요. 내일 저녁인지 오늘 밤인지 그건 알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놀라지 않을 심장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렇게 나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릇만 같아지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세계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번 여섯 동안의 메시지들을 보여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뭘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한다. 그건 아닙니다. 만 준비해도 피곤해요. 우리가 뭐를 막 일꾼도 준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일반적인 말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해온 게 그게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전도한 동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마주치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진실로 주여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이러면 일 되는 거 있죠. 아주 큰 역사입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어떤 일꾼들이 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전국에 전에까지만 안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로 세계복음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손잡고 일합시다. 이런 일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일꾼들 엮어가지고 앞으로 이게 부산에 하든지 어디든지 훈련을 하는지 해가지고 세계적인 전도학교 만나요. 훈련된 사람들 가지고 열매 없는 사람 할 필요 없고. 그런데 드디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국의 평신도들 가운데 사명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다락방 전도가 시대적 사명이 돼. 이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래요. 구석에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사람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언제든지 성령께서 임재하는 걸 의식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찬송하고 우리가 모일 때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락방에 간섭 올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찬송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죠. 그렇죠? 그냥 잊지 마시고 우리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심이 바르다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안 깨달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만드네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꾼. 정말입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되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꾼.
서울에 가니까 이 공부하는 이 말이죠. 이거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장로님하고 친척인데 이게 진짜 내가 볼수록 훌륭한 사람이겠지. 볼수록. 난 처음에 예사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만날수록 훌륭한 사람이야. 이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서울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붙였구나.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더니 드디어 지난 주간에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쉽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권사님 같은 일꾼 못 만나서 얼마나 눈에 불을 켜겠습니까? 안 그래요? 권사님 같은 사람 잡으려고 얼마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래서 안 그래도 막 사방에서 끌어당긴데 그렇겠지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오해를 줄까 싶어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일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꾼이에요. 지난번에 그 벌써 배우 갔을 때 보세요. 메시지 딱 전하니까 그 핵심 멤버들 눈빛이 막 싸감 달라져 버렸죠. 이거 완전히 결정 내린 거죠. 눈빛이 달라져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우리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 일꾼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합수훈련 하시는 분들이 이번 여세 동안에 꼭 봐야 될 것 5가지. 이제 요런 걸 대강 봤으면 구체적인 걸, 실제적인 걸 몇 가지 봐야 되겠는데. 제가 마지막 날 와서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있는데, 첫째로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9월의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 요런 거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영접의 실제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접의 실제란 말은 사형리가 영접하는 그게 정석인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영접할 때 주님이 그냥 함께 하니까 일어나는 역사들 있죠. 이건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역사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봐야 여러분이 힘이 생깁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면 이게 보게 되지. 그럼 영접했다. 그럼 해라. 그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전도와 연결되는 실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요. 전도와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전도는 쉽다 하는 말은 이것만 되지면 연결이 자꾸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다락방 현장에서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무슨 비디오로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일꾼이 되어가는 원리 있죠.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은 간정자를 세워놨어. 아시겠습니까? 간정자를 들 때, 일꾼이 되어지는 원리는 이렇게 되어지구나. 그거 하려고 세워놨어. 그러니까 간정자도 이걸 잘 깨달아야 되고, 듣는 사람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간정식이 나눴다는 말이지. 지금 여가 어딘데 말이지. 신학 공부하고 막 박사님들 앉아있는데 막 거기서 막 설교를 내려 해갖고 말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합숙 받으러 온 분들이 신학이 모자라요.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 모자라가지고 유목사인데 강의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뭔가를 지금 보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정자 그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막 신학 강의를 내려 해버리면 성경 너무 막 설교하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간정자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어떻게 주님 헌신되겠다. 이 동기, 지금 과정, 배경, 앞으로 내 기도 어떻게,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 사람들이 첫마디 만마디 팍 알아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정하는 사람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주 축복의 자리라는 거. 그러면서 이게 다, 이 오신 분들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일꾼이 저래 돼서 돼야 가는구나. 제대로 깨달은 목사님들은요. 이 일꾼 간정하는 것도 없고 일하는 거 보고 우는 거지. 울고 그분이 회개합니다. 내가 왜 우리 교회 저런 일꾼이 많은데 몰랐던가.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 사모님 한 분은 집에 한 달 동안 울었대요. 내가 도대체 뭐하고 지금까지 살았냐. 내가 목사 사모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한 달 울었대요. 내인데 편지하다 목사님 내가 한 달 동안 울었는데 계속 울었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하든지 안 하든지 난 시작합니다. 또 목사님 잘 못 알아들어 그 동네는 또. 근데 사모님 알아들은 게 있지. 사모님 나는 목사님 하든지 안 하든지 시작하면 시작했는데 대단하죠 대단해. 그리고 그 하나님 막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거를 잘 봐야 된다. 볼거를. 그러면 걱정될 것 없어요. 전도에 부담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왜 부담이 옵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 역사들이 구석구석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역사 일어난 거 한번 보세요. 구원의 대상자 있죠. 영접하니까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 사람들은 전도 연결되죠. 여기서 일꾼 나오지. 아무 염려될 거 설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이걸 깨닫고 나면 인문지 하라 해도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다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늘 우리가 못 알아서 미안하지. 아무 그게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꼭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메시지의 실제로 봐야 됩니다. 뭔 메시지를 지금 말하는가? 윤 목사님이 자꾸 반복해서 뭔 메시지를 저렇게 말로 하는가 말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합숙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좀 공부하십시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5절. 그러니까 지금 합숙 운전하는 분 봐야 될 걸 지금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교회에 진짜 부흥운동 일어나시도록. 창세기 4장 10절에서 15절을 교도하십시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특히 개척하시는 분들, 다락방에 가시는 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류의 문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죠? 죄입니다. 우리가 죄만 안 진다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다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죄를 지으면 정령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죄에 빠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죄에 빠져들게 되는데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고통과 저주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죄 때문에 걸려드는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이 사단입니다. 사단.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직접 오지 않고 마귀 뱀을 이용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인류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개척하는 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단이 땅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도시를 정복하자 이러면서 글을 쓴 거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눈에 안 보이게 장악했습니다.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선교적에서 성공 못하고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은 노전 전도에 성공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이게 악질입니다. 인간 집안을 완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데 정신병자가 나오기도 하고 완전히 멸망시. 아까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아이 정신병자 아이 저거요 그냥 가만 놔두면 악한 영이 되지고요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메시지 똑바로 전에 누구 붙어가지고 다락방 해야 됩니다. 이거 말씀 제대로 전해줘야 돼. 완전히 무너뜨린다. 끝까지 무너뜨린다, 이 사탄이. 얼마나 악질이라고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장해 이러면 가보면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래, 사람 하나 완전한 망칩니다. 얼마나 강했든지 바울같이 능력 있는 주의 종이 3일 동안이나 고민하다가 기도하지요. 그래, 치료하는 역사를. 얼마나 악질인지 이 치료해놓고 이거 고발함 당했습니까? 상 받아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 나라 가정 무너뜨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남편, 자녀,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로 문제 일으키면 그게 꼭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탄이 이 가정하고 끝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런 데가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가자마자. 여러분 그냥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막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없어요.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조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조직적으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죄만 안 지면 문제가 없는데 죄하고 사탄하고 딱 연결, 동격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든지 사단 나오는데 죄 나와. 요한복음 8장 44절 딱 그대로. 요한일서 3장 83 읽어보세요. 딱 같이 연결돼 나와. 이게 우리를 긁고 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해도 말이죠. 깨달은 사람들이 너무 육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모습이 나오지요.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네 아우의 피가 호소하느니라. 이 땅이 지금 원한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땅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 해도 전부 열매가 없어요. 헛삽니다. 헛수고하죠. 그 다음에 13절에 뭡니까? 내 죄가 너무 심하다 이래 됐긴데 내가 받는 벌이 너무 중하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해도. 그 다음 뭐요? 내가 지금 가는 것마다 지금 죽을 것 같아. 아주 뭐죠? 불안함. 불안 가운데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이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이 뭘 줬죠? 기회를 줬어요. 돌을 주면서 네가 죽음을 명기해 주겠다. 오늘 우리 여기에서는 단순한 성경 공부 아니고 인생 문제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어요. 병든 사람들 꼭 부탁합니다. 효과 안 나도 속지 마세요.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쳐보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줬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성취되었습니다. 성취 안 된 것 때문에 우리가 해도 헛일인데 성취되었습니다. 요한의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자격을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주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해보시라고. 자, 사단의 세력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불신앙과 저주의 세력, 병마의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길 것이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고 교회 성장시키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와 성장을 어떻게 하면 하느냐? 골로새 4장 2절 3절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지역을 살리려면 영적인 전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전쟁부터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진정한 가치가 없었거든요. 교회를 왜 세웠느냐? 영도의 동삼지역기를 왜 세웠냐? 영도의 영적인 전쟁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앞만 보기 어렵습니다. 왜 동삼지역을 세웠겠느냐? 영도에 왜 많은 교회를 세웠냐? 하나님이 이 장소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 건세부터 먼저 물리쳐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되는 사단의 세력 먼저 켜버려야 돼요. 새벽마다 밤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 승리 못하면 그 지역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내가 참 악한 말이지만은 오천호 강사 보고 그랬어요. 오광도사 그 지역에 한번 제대로 해봐라. 모라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게 한번 봐라.
정말 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 만들어라. 교회 같은 교회를. 거기서 영적 전쟁부터 먼저 해라. 한번 해봐라. 왜냐? 성경 거짓말이 아니니까. 분명히 이 사단의 세력은, 흑암근세 죄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교리를 다 가르쳐 놓고 난 뒤에 에베소 6장 마지막에 승리하는 비결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비결을 다 가르치고 교리 다 이야기해 놓은 뒤에 네 살아남는 비결, 그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영적으로 싸우라.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러면서요, 딴 데서는 안 되거든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11절에 뭐랍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육신 싸움하라고 세운 게 아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라고요? 영적인 전투하라고 세웠다. 이걸 깨달아야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이걸 깨달아야 전도자. 그러나부터 목회자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운 이유는 영적인 전투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왜 기능을 줬냐? 그 기능과도 영적인 전투하라고 준 것이죠. 그건 못 깨달으면 말도 안 하는 일이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명백하게 말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계 육아에 된 게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분명히 얘기해요.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요가만 안 되면 승리합니다.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쫙 따냈습니다. 어떻게 무장해라. 전신갑주 입어라. 이유를 말했죠. 13절에. 다 하고 난 뒤에도 성공적인 보이지만 이 싸움 못하면 죽는다. 다 하고 난 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16절에 이 마귀는 뭐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뭘 쏴요? 화전을 쏩니다. 저 멀리서 눈에 안 보게 숨어가지고 화전 쏴버립니다. 이 싸우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고 방패 들어라. 그래 싸워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승리가 올 것입니다. 뭐 하면요? 영적인 전쟁하면. 이상하게 교회가 붕될 것입니다. 그 희한하거든요. 근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단은 이야기하기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영적인 것을 가장 많이 얘기하면서 가장 육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가장 영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육적인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하는 사람 오거나 병든 사람은 진짜 영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이상하게 육신적으로 해요. 그 오히려 영에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얻어맞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얻어맞을 이유가 없는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영적인 일은 어떤 면에서 가장 은밀하고 정확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신사적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심하게 말하면 교파 이야기 하기 싫으니까 그건 내가 말하기 싫고, 가장 영적인 걸 가장 많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육적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육적인 건 육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는 지금 싸움이 뭐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면 승리하면 여러분 지역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뭐냐? 이 교회들 일깨워가지고 같이 손잡고 뭐 하느냐?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버리죠. 그 지역에서. 대구 지역에서 영적인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은 타고 계십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 타고 계시고, 광주 지역에, 서울 지역에, 정말로 영적으로 여간을 뜨고 전쟁할 수 있는 교회를 타고 계신 하나님은. 그래, 이기도록 만들고. 아주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하게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부터 승리의 문이 더 크게 여러분에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